2024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3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기를 하느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전국시대 중국의 나라들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7국 강대국 7나라가 있었는데요. 위나라, 연나라, 제나라가 있었고 또 무슨 나라가 보입니까? 조나라도 있고 또 한나라, 또 진나라, 초나라 이렇게 7나라 힘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나라가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나라가 초나라입니다. 초나라. 초나라. 그러니까 초나라하고 진나라하고 힘이 가장 강한 그런 시대의 중국의 모습입니다. 저 초나라 위에 제나라가 있잖아요. 조그만한 나라죠. 제나라. 초나라 위에 제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 제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나라 왕 유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덩치 큰 초나라가 침략해 오니까 이제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렇게 큰 나라가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을 하게 되면 나라를 빼앗기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나라는 풍전등화에 지금 처한 상황이죠. 이때 유왕이 제나라의 신하 순우곤이라고 하는 신하를 부릅니다. 탁월한 신하입니다. 제나라가 저렇게 땅덩어리가 적지만 그리고 여러모로 열악하지만 제나라가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순우곤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탁월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한. 어디에 거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 복 꼭 누립시다. 그래서 유왕이 순우곤을 불렀어요. 불러 큰일 났다. 우리나라 병력으로 초나라 대군을 이제 막아
낼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 조나라에 가가지고 빨리 군사를 빌려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순후군에게 금 100근을 가져가고 여기 10대 수레분에 10대의 재물을 실어서 가서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해라. 군대를 빌려와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랬더니 순후군이 하늘을 딱 쳐다보고 크게 웃습니다. 크게 웃습니다. 이게 유왕이 아니 왜 웃냐? 뭐가 마음에 안 드냐?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제 순후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왕이 불러서 급히 오는 길에 밭에서 논에서 한 농부를 봤다는 게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전에 제를 지내고 있었는데 족발 하나 올려놓고 술 한 잔 올려놓고 이렇게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오곡이 풍성하고 또 올 한 해 우리 집안 가득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족발 하나 올려놓고 술 한 잔 올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왕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군대를 빌리러 가는데 금 100근하고 술의 10대분의 재물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 보겠습니다. 사자성어. 자,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사자성어가 있냐면 돈제일주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저 옆에 보이죠? 돈제일주라는 사자성어 보이죠? 저 돈자가 돼지 돈자. 제자는 발굽. 족발 그런 의미예요. 돼지 족발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일주잖아요. 술 한 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작은 정성으로 큰 복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쏟는 정성은 요만한데 복은 요만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후군이 유왕에게 당신은 지금 작은 정성으로 큰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이니까 또 어느 주일보다 더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준비해요.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작은 정성으로 큰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정성이 부족하진 않는지 그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창성교회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한 시간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환란이 있지만 이 환란이 지나면 더 발돋움할 것이고 더 탁월하게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더 우월한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나라로 반드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맞니 누가 틀리니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드렸지만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면 그러나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고난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세계 열방에서 존귀한 자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나라로 반드시 만들어질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평안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시간에 다윗이 어느 날 뜰을 거닐다가 다윗의 궁전에 뜰을 거닐다가 산책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구나.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 모셔져 있는, 장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텐트 아닙니까? 텐트 안에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다윗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탁 걸린 거예요.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누구를 부르냐면 아까 제나라 위왕이 순후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누구를 부르냐면 나단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오늘 뜰을 거닐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저 텐트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나단 선지자,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이제 다윗한테 말하는 거예요. 전후 사정을 다 나단이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리고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 생각,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맞다.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왕이요 그렇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제가 오늘 3절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한 가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볼 때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그만하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그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성도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다 듣고 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거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 그죠, 왕과 함께 하시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것보다 더 멋지고 값진 평가가 어디 있어요? 저 성도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도 그런 말을 받기를 소망해요. 전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가 맞아. 그런 말 듣기를 사모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평안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좀 평안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 피서를 한번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바깥에 가서 구경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다음 주 1월 2일 날, 1월 2일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네요. 그죠? 1월 2일 날 저희 교회에서 시찰을 하는데 제가 시찰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시찰을 왜 이리 빨리 하냐.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든데, 한 주 늦추고 두 주 늦춰도 되는데, 왜 1월 2일 날 하필이면 그때 시찰을 하냐. 그랬더니, 시찰장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대. 목사들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서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된대. 속으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밥을 안 줄까 싶어요.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밥을 안 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행을 가야 된대, 여행을. 3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3천만 원 모아놨대. 그 돈을 빨리 써야 돼. 그래서 여행을 가야 된대요. 저는 안 갑니다만은.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 평안할 때 마음을 지키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평안할 때 마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잠언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성도 여러분과 제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생과 사가 어디에 달려있다? 네 마음에 달려있다는. 그러니까 물질을 잃고 물질을 얻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는 그 일은,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이 있는데 네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곳에 뭐가 결정된다고요? 사냐 죽느냐.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냐 죽느냐가 네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보면 안 돼. 네 마음이 너의 생과 너의 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잘못 부리면 죽는 거예요.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게 아니라니까. 마음을 잘못 내면 죽는 거예요.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 지키는 게.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마음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존재예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 마음을. 저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저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 성도는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지? 그렇죠? 마음에서 생과 사가 결정되니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성도 여러분들,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다윗은 어떻게 지키는지 보세요. 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럼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습니다. 왕이시여, 당신 마음에 있는 거 다 아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기꺼이 나단 선지자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요즘 꿈을 많이 꿉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한 말씀, 요약을 다 하면,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하면 뭐냐면 성전 짓지 마라.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한달음으로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내 꿈에 찾아오셨는데 당신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요만큼 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고, 열심을 다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사건이 딱 온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을.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애 지경에서 영원히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자, 나단 선지자가 꿈을 꿔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당신 성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반응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해야 돼요. 같이 봉독해 봅시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혹시 안 되는 일이 있으세요? 저도 안 되는 일 많아요. 제가 어제 딸한테 짜증을 냈어요. 그 딸이 원래는 내일 모레 간다 그랬는데 아빠 내일 갈래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딸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마음을 냈어요. 성전 짓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6개월입니다. 성전 짓는데 7년 6개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짓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모처럼 큰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했는데 좀 서운합니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윗은 안 그러잖아요. 보세요.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사는 다 옳습니다. 내가 틀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사는 다 맞아요. 내가 틀린 거지. 내가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 바람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나가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거 안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거 막으셨는지,
저도 그게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저도 얼마나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돌이키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네가 그것밖에 안 되니 참 목사라 하기도 부끄럽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진실로 고백하건대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암이 왔어요. 혈액암이. 그 친구처럼 건강관리 잘하는 친구가 없어요. 짜증날 정도로. 모이면 커피도 안 마십니다. 왜 커피 안 마셔? 커피 몸에 해롭대. 덜컥 혈액암에 걸렸어. 그래도 친구가 목사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지금은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가고 교회 안 나가던 놈이 교회 나가는 놈이 됐어요. 교회 나갑니다. 이제 지금 세례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대. 축복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예요.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원금 마시고 마음껏 피우고 그러던 친구가 이제 담배는 끊었다 그래. 술은 아직 못 끊었어. 보통 담배 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 때 담배를 피웠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담배 피웠대.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신학 공부하기 전에.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제 세례 받는다 그러고 친구에게 큰 병이 와서 저도 괴롭지만 은혜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사기요. 혈액암은 걸렸다면 무조건 사기요. 왜? 전이가 되니까. 혈액암은 걸리면 사기예요. 이미 전이가 돼요. 혈액은. 피에 암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참되십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그 신앙까지. 함께 그 신앙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 자,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테스트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뭐가 없다고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축복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냥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에 다 받아낼 겁니다. 우리 딸들에게 썼던 그 양 10배를 받아낼 겁니다. 저 두 사람 앉아 있는데 기억하세요. 10배를 내가 달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합니까? 저울질합니다. 저울질. 자,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잠언서 2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29일 주일 나대배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 너 안 돼 그럴 때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되십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과합니다. 또 복을 받습니다. 왜? 저울질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울질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저울질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저울질에 통과하는 성도가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울질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에 통과합시다. 그리고 복을 받읍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가 불평했습니다. 내 바람이 꺾였을 때 불평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을 때 또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다윗은 항상 저울질에 통과합니다. 우리 창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저울질 통과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복을 받고 또 저울질 하시면 또 통과해서 복을 받고 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저울질을 다 통과해내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이구나 인정받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